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주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예언된 대로 700년 후에 그리스도 성자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이 다 고난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2700년이죠. 그때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그 예언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언된 것도 다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믿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사람들이 예수님 멸시할 것 예언함.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을 멸시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의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네, 오늘 여기 1절에서 3절에 보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 멸시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오늘 세 가지, 오늘 1절, 2절, 3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할 것이다. 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1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지자들이 전해주었지만 그걸 믿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실 거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모세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제사법과 의식과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그 외에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할 것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6, 17절을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6,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주전 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않았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줘도 잘 안 믿어요. 어쩌다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은 바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바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했던,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새벽에, 수요일, 또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자,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오늘 23장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제일 자세히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인데요. 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습니다. 1절 하반절에. 여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멸시한다. 그 2절에 있고, 여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들을 끌어안으려고 안아주려고 했단. 그런데 싫어요. 그것만. 우리 주일학 기도치부 한 여자아이 하나가 있어요. 보면 나는 반가워. 애들이 크건 작건 반가워서 아이고 반갑다고 싫어요. 이러 달아나요. 그 아이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데 거의 한 번도 나한테 안기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안아주면 다 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만큼은 이상하게 안 와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지금 변함없이 지금 안아주려고 하는데, 어쩌다 선생님이 인사하라고 하면 인사 간신히 하고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그 능력의 팔로 안아주려고 그 선지자들을 수백 년 동안 보내주셨지만 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했지만 오히려 거역하고 달아나는, 지금도 택한 백성들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전해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팔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어린아이들 부모님 품 안에 다 끌어안기면 얼마나 그 행복해요. 우리도 참 행복자입니다. 여호와의 팔 안에 다 들어갔으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또 잘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구원의 팔로 우리를 지금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긴 우리 성도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누구도 그의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여호와의 팔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멸시했다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요즘 이때입니다. 이때 연한 순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냥 툭 건들면 툭 부러져. 아주 연합니다. 줄기도 그렇습니다. 줄기도 얼마나 연한지 몰라요.
이것이 이제 가을쯤 가면 빳빳해가지고 잘 꺾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마치 그 모습이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의 풀같이 자라난 줄기 같다는 줄기. 구역에는 줄기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연한 순 같고 연한 줄기와 같아요. 자, 우리 지금 화단에도 보면 그거 장미를 좀 하도 많이 귀찮게 해서 다 잘라버렸는데 그 순이 지금 자꾸 또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은 연해 턱 건들면 풀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면 세져가지고 가시도 세고 그래서 잘 안 잘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고 순전하신 분이죠. 겸손하신 분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뻣뻣합니다. 억셉니다. 또 교만해서 그래. 복음을 전해도 교만한 사람은 받지 안 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배척을 하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연한 순같이 약해 보이지만 부드럽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매유내강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유순하지만 속으로는 진리 안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양보하지 말고 진리는 강하게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게 좋아요. 그래서 온유가 승한다고 했습니다. 지면에서 온유가 제일 승한 사람이 누군가?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 우리 예수님은 온유 겸손 그 자체이시고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온유가 승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그럼 온유가 뭔가? 요즘 이름 온유라는 사람도 있더만 온유는 뭔가? 성품적인 온유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유를 가리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온유예요. 성격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데 죽으라고 예수 안 믿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 성격이나 성품은 온유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교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유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성격이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 겸손한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 그렇지만 그 안에는 강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순, 연한 줄기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점점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연한 순 같고 또 여기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했습니다. 고운 모양 말하자면 보통 사람처럼 순수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모양이 마저 멋쟁이들이 있잖아요. 멋쟁이. 또 멋쟁이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풍채를 몸을 무슨 볶음강인가 뭐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옷을 싹 벗어가지고 해가지고 왕자를 보여주는 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안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보통 사람과 같지만 그 인품이 말 우측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은 것처럼 그 언행 심사가 덕 있는 그런 분이시지 무슨 외모로 한몫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즘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못 만들기 한다, 뭐 정형외과에 가서 성형을 한다, 뭐 정형을 한다, 뭐 하여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 해야만이 자기 건강에도 좋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남들이 이뻐지니까 자기가 김태희하고는 멀면서 김태희처럼 해달라고. 김태희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성형을 해서 김태희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하여간 성형수술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예뻐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그저 보통 사람들 같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저 한참 그 청소년 때입니다. 크리프 리차드라는 영국 가수, 팝 가수가 와가지고 그 서울 시민회관에서 그 리사이트를 해요. 리사이트. 그거 하는데 그때 당시 이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 여대생들 얼마나 많이 가가지고 흠모하는, 막 울면서, 지금도 우리 K-팝 외국에 나가면 막 울면서 막 쓰러져 기절을 해. 뭐 때문에? 흠모하기. 너무 아름다워서 흠모하기 때문에 기절을 하고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언행심사의 그 인격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외모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외모만 보고 예수님을 멸시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 환경만 너무 보지 말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진리. 뭐 외형만 보아서는. 오늘날 성경에도 말씀했더니 넓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거기가 편하더라고요. 그 좁은 길은 안 가려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이 바로 참 진리의 길이에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좁은 길 걸어가는 이 보수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보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거슬리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게 넓은 길. 이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넓은 길로 간 사람은 상이 없어요. 신앙생활 했지만 상이 없어요.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외모로는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격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멸시를 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사람의 외모를 보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외모. 요즘 지체 장애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요즘 말도 조심해요. 장애우라고 해야 좋다고 합니다.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외모를 보고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이 어떤가? 그걸 우리가 잘 바라보고 사람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에게 멸시받고 버림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다 도망쳤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결심했지만, 그도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배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 편안할 때는 모릅니다. 잘 믿음 생활할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배반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인격이 되지 말고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이렇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들도 때로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겉만도 여기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만도 못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어떤 놀이만큼도 못 여길 때가 있고, 이게 귀히 여기지 않은 증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와 같이 고난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제일 귀하게 여겨.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예수. 그냥 딱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무엇이 세상에서 소중하냐? 예수 오고 나와야 돼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 서점에 가면 오직 예수라는 표가 많잖아요. 그 참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에 우리의 죄와 고난을 담당하신다. 우리의 죄와 고난을 예수님이 담당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4절 읽어보세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네, 첫째는 우리의 질병, 고통, 슬픔을 다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실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여기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나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사람들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건 성경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순전히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질병, 고통, 슬픔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오히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당한다 하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당하신 고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신 주님. 자, 5절에도 읽어보세요. 5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했는데 그 구역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석해서 오늘 바른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쉬워요. 어떤 사람이고 보아도 쉽게 될 수 있도록 해석이 된 겁니다. 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예수님이 찔린 게 어디죠? 어디에 찔리셨죠? 위에서부터 보면 머리에 가시관으로 찔리셨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죠? 양손에 못으로 찔리셨죠? 그 다음에 양팔에 못을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여기 밑에도 나오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머리로 지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옆구리지만 가슴으로 생각하고 또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예수님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짓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으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선하게도 이용당하지만 악하게도 이용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이 손으로 죄 짓는 사람, 발로 죄 짓는 사람, 또 마음으로 죄 짓는 사람, 생각으로 머리로 죄 짓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상처를 다 받으셨습니다. 또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징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악으로 인한 징계와 벌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맨 처음 어디에 평화가 이루어지죠? 우리의 심령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심령의 평화를 누립니다. 모든 죄악을 씻음받았으니까 마음에서 죄악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평화로운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마음이 늘 꿀꿀하고 또 여러 가지로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다 이거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늘 평화를 누려야 돼요. 평화. 그렇다고 하면 미운 사람도 없어야 되겠죠? 시기하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징벌을 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구역에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고침을 받았다. 병자들 병원에 가서 고침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 채찍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의 채찍인데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그 시대에는 채찍에다가 쇠붙이 같은 거, 뾰족한 거, 동물 뼈 같은 거 그걸 박는데요. 그걸 박아가지고 채찍을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휘감았다가 잡아 당긴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찔리고 뜯기고 얼마나 아픈가 고난을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흉악범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때문에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참 좋습니다. 개인 심령의 평화를 누리고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나라에도 평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대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시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6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휴전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 폐기했죠? 이북에서. 정전협정 폐기해버렸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언제 우리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서 협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만 우리 죄악이 관영하면 징계 차원에서 전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넘기시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양같이 방황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 방황했다는 건 구역에는 그릇 행했다는 그릇. 잘못된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길. 그 양들이 자기들끼리만 놓으면 엉뚱한 대로 갔대. 자기 마음대로. 그래 가서 그가 방황한다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또 따라가. 성경에서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그런데 양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방황하고 제고집대로 나가고 그랬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씌워가지고 담당해요. 이거 우리 죄만 생각하면 우리가 벌써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두 번째 우리의 죄와 고난을 담당하신다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담당하셨어요. 조금도 1%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잘못된 양처럼 그릇된 길로 가면 안 돼요. 제고집대로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요.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에서 9절 예수님이 잠잠하실 것을 예언하고 7절 읽어보세요.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 짓밟히고 괴롭히고 끌려가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자,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 요즘 그 탤런트들도 막 하잖아요. 뭐 그냥 자기는 죄가 없다 막 그냥 돼지되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해도 얼마나 망신을 주고 창피를 주고 지금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을 배우는데 27장에 보면 그 26장, 27장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은 딱 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뭐 변명하거나 그런 얘기 안 해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묵묵부답으로 그냥 대답도 안 해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도수장은 그 양을 잡는 곳이에요. 잡아서 피를 빼고 고기를 가르고 뼈를 발라가지고 그래서 하는 그런 장소가 도수장입니다. 그런데도 잠잠히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아까 우리가 교동문한 내용입니다. 한번 22절로 23절만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예, 사도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관정 안에 오늘 새벽에 그 붙잡혀가는 것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3년 동안 따라다녀봤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청문회 해도 걸릴 게 없어요. 걸릴 게. 요즘 청문회 하면 걸릴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입에는 거짓도 없고 모욕을 당했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위협하지 않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셨다. 상대방을 말로 이기려면 저쪽에서 욕 한마디 하면 저 사람 이기려면 5마디 해야 되고 저쪽에서 주먹 한 대 때리면 이기려면 한 5대 때려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으셨다는 것. 참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짓밟히고 괴로움을 당해도 끌려가도 그저 잠잠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그가 잡혀가 감금당하고 훈련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 하였겠느냐. 예, 감금을 당하고 재판을 받아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뭐 얼마나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변호사 사가지고 뭐 별말 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거 하러 오셨으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대신 곤욕,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 그 시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묵묵히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누가 안 알아줘도 이제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청소할 때도 다른 어떤 봉사를 할 때도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좀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면 그건 하늘나라에 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예수님처럼 잠잠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그는 폭력을 행한 적이 없으며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네, 그는 폭력을 행한 적이 없으며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건 로마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형벌이 없어요. 이건 지배국들, 데모하고 반역하고 나라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 흉악한 강도들, 그런 사람들이나 십자가에 죽이지 이 웬만한 사람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마치 오늘 여기 말씀처럼 악인들과 함께 있어요. 그 우측 강도, 좌측 강도와 함께 있었잖아요. 야, 우리 예수님은 강도보다 더하게 취급을 해요. 죄가 없으신데. 야,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낮아지신 분. 그런데 누가 알아줬을까요? 하나님은 알아주시죠. 사람들은 알아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부활의 영광에다가 지극히 높여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알아주세요. 그리고 다 갚아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로 12절은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합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고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깊은 뜻을 이룰 것이다. 예, 육체의 영혼까지, 육체와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드렸다. 11절 읽어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니 내 의로운 종이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질 것이다. 예, 모든 택한 백성을 의롭게 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모든 택한 백성을 믿으면 의롭게 해주신다. 그런 예언된 말씀입니다.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붓깃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징벌했다. 네,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범죄자들과 같이 취급을 받아서 사망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700년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보다 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좀 언행심사가 좀 더 경건하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고 또 특별히 저희가 지금 각 예배 시간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면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금요일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2000년 전이지만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은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감사하고 또 조심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